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뺄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되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고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육지의 가장 거대한 피조물인 베헤못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인간의 한계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의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인 리워야단을 묘사합니다. 리워야단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고대 문헌에서 혼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베헤못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잔인한 리워야단을 보여주시며 인간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결국 우리의 통제 불가능한 삶의 혼돈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 혀를 밧줄로 맬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도구의 무력함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낚싯줄, 노끈, 갈고리 등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도 리워야단 같은 거대한 혼돈을 포획하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로 이어지는 물음은 리워야단이 인간과의 관계와 협상이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리워야단이 인간에게 부드럽게 애원하거나 평화조약을 맺어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은 인간이 이 근원적인 혼돈 앞에서 타협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리워야단을 잡거나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면을 통해 피조물과 창조주의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세상의 거대한 악,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사건들은 우리의 낚싯줄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애원한다고 멈춰주는 대상도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무서운 힘을 묘사하시며 그 가죽은 창이나 갈고리도 뚫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비웃는 리워야단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질문의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괴물을 건드릴 만큼 용맹 있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감히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 나에게 준 것이 있다고 갚아라 할 자가 누구인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리워야단의 존재 이유를 알려줍니다. 리워야단은 욥을 좌절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10절에 누가 감히 나를 당해낼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은 리워야단에게 감히 맞설 수 없는 너희가 나에게는 어찌 대항하려 했느냐라는 책망이자 곧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마지막 11절에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과 질서를 소유하고 계시다는 궁극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리워야단 같은 문제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통해 세상의 거대한 혼돈은 인간이 애원하거나 타협해서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워야단은 날카로운 창으로도 뾰족한 갈고리로도 상처를 입힐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모든 능력을 비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리워야단 같은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손댈 수도 없는 문제들, 관계의 문제, 예기치 못한 이별, 질병,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워야단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 혼돈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리워야단을 제압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도록 믿음의 근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마주한 문제들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 우리는 그 혼돈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그분의 선포 아래 나의 고통과 나의 문제 역시 놓여 있음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리워야단의 코의 갈고리를 꿰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리워야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돈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불안 대신 참된 평화를 얻고 그분의 손 안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밤 10시 이후에는 큰 소리를 내는 행동과 세탁기와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 함께 하시죠.